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 말씀인데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런데 70년간 지속되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었고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이끌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3번에 걸쳐 진행된 포로 귀환을 통해 영적 회복의 3가지 길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1차 때 성전 회복은 우리의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둘째, 2차 때 신앙 회복 운동, 즉 말씀 운동은 우리의 가정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곧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차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그 당시에 학개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학개 1장 4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판벽은 인테리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은 지금 중단되었는데 교회는 방치시키고 너희들의 집, 자기 집부터 짓고 단장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질책하며 그들이 내려놓았던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다시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1장의 말씀에서 처음부터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것만이 악한 길,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감정대로 내 상황이 좋으면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길,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며 반드시 완수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둘 다 출발점이 같습니다. 바로 회개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 것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에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사명 감당했으면 됐지라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흥의 출발점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뉴턴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폭풍으로 배가 곧 침몰될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어릴 적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주시면 이제 어머니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체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날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게으르게 지낸 것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가랴서를 보면 겨우 첫 장인 1장만 회개를 촉구할 뿐 나머지 13장은 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나머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서막인 1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나머지 인생의 13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이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 짓는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나머지 인생은 알아서 보살펴주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8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로 돌아온 귀한 자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기로 결정했음을 보면 돌아온 자들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한 자들은 경작할 자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였고 황폐하고 황량한 토지에서 나오는 보잘것없는 소산으로 불안한 생활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가족의 은신처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황폐된 터 위에 집을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그들의 육적인 관심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그럴싸한 핑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단지 육적인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개개인의 삶의 번영을 위한 육적인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라는 영적인 과제를 위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주된 관심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를 위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참으로 찔리는 것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쳐내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미루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치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6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7번째 환상이 에바에 앉은 여인 둘 다 인간의 죄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쏟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말들에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영적인 일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일과 길인데, 내 마음이 언제나 그 일과 길에 반응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요동치며 어느 쪽을 향해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우리의 육적인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과제를 위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민족,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